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하나요? 엄마, 나는 어떤 이성과 사귀어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같으면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고민을 분명 했을 거예요. 우리 자녀의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손주는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듀오라는 결혼 전문 회사에서 조사한 배우자 상을 보니까 2017년도하고 18년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연소득이 더 높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이상적인 조건으로 첫 번째가 성격이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성격,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이 좋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 그 다음에 미모, 가치관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배우자의 스펙을 더 중시 여긴다 하는 거죠. 사실 배우자를 선택하려면 그 사람의 성격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면 서로가 힘들죠. 제가 생각할 때 남녀가 성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는 그 사람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지적인 능력도 어떤 때는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남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아주 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시한 그 기준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오늘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은 단순히 어떤 표적을 찾고 기적을 바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좀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거 허락하고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버스 타고 어디를 가게 되는데 버스에 맨 먼저 오르는 사람이 남자이면 하나님 내 배우자로 여기겠습니다. 짝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죠. 오늘 아브라함의 노종의 기도를 보면 단순히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 우연한 기회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함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다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배우자의 역할, 더 나아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바로 서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정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않았거나를 떠나서 어디에서나 어떤 일을 하거나 정말 훌륭한 인격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만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하는 종이처럼 그걸 딱 대면은 성분이 쫙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전 인격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천의 성도님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훌륭한 면모를 갖춰서 세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인물, 어디에 내놓든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그러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자신의 요청에 쉽게 항아리에 물을 기울여 줄 그런 여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이제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물 곁에 서서 생명부지에 젊은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성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물 길어서 떡은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물에 두레박이 없을 리도 없죠. 굳이 이고 가는 그러한 항아리를 기울여서 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인이 떠서 드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기꺼이 응할 만큼 노인이거든요. 나이가 많았어요. 노인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랑이 깊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저하고 운동하는 목사님들께 제가 커피를 대부분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에 새벽에 커피를 가져갔어요. 다 드셔서 떨어졌어요.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 왜 오늘은 커피 안 주냐고 그래요. 저한테. 그분이 늦게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커피를 좀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잘못했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커피를 안 가져가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동료지만 주의 종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해요. 참 좋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단체 밴드에 그렇게 글을 달아놓았어요. 정희 목사님, 요즘 너무나 감사해요. 주는 마인드, 섬김의 마인드, 예수님 닮아가는 삶, 복된 삶입니다. 샬롬. 그렇게 써놨어요. 제 자랑인 것 같지만 이 섬기는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것으로 섬길 수는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그러나 주어진 한도 내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없고 은혜가 말라버렸고 그런데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이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어떤 때는 이제 저도 모르게 준비가 미흡해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요. 근데 섬기면 은혜가 충만해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8천만 원 들여가지고요, 시골 교회 다니면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해요. 큰 교회 아니에요. 조그만한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해요. 전기 기술자들이에요. 교회당, 사택, 무슨 교육관. 시골 교회는요, 이 전기 시설이 엉망이죠. 전부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해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섬김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삶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사람마다 섬기는 자리가 달라요. 어떤 경우는 혼자 계신 노모님을, 어떤 경우는 몸 연약한 자녀를, 어떤 경우는 몸 연약한 이웃을, 어떤 경우는 주의 종을, 어떤 경우는 가난한 교우를, 어떤 경우는 특정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경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의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첫째, 물동이를 기울여서 자신을 비워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동이를 기울여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887년 추운 겨울날, 이화 학당에 10살짜리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이 파란색 눈을 가진 여자가 손을 콱 잡아요. 따뜻한 데로 와라. 난로가 있는데 아마 이 여자가 그 난로 속에 내 손을 집어넣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웃으면서 미소를 보내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다 떨쳐버렸어요. 이화 학당에 4번째 학생으로 입학한 김점동입니다. 영어에 뛰어난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 보구여관에서 일하고 있는 여의사 로제타 쇼드홀의 통역을 맡게 돼요. 보구여관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대적 최초의 여성 병원이었어요. 당시 여성은 병에 걸려도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꺼려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구여관으로 이름을 줬어요. 그곳에서 김점동이 샤우드홀을 통해서 처음 근대식 의사의 모습을 접하게 되는데 맨날 무슨 칼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수술하고 째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원청이가 이렇게 왔는데 로제타가 수술을 했는데 원청이가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도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점동은 당시 어느 집과 마찬가지로 16살이 되었을 때 시집을 가야 했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도 그냥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샤우드홀 부인이 눈에 띄는 한 남자가 보였는데 박유산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분의 소개로 결혼하게 됐어요. 홀의 남편이 평양에서 사역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선교사죠. 의료 선교사 죽고 맙니다. 그때 이제 아내에게 내가 평양에 간 거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뜻에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받았어. 이 말에 남기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 당시 홀 부인에게 1살 된 아들이 있었고 임신한 7개월 된 태아가 있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홀 부인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김점동의 요청으로 그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정을 해요. 김점동은 김에스더로 불려지기도 했는데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리버티 공립의학교에 입학을 해요. 로제타 쇼드 홀에 친정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홀의 도움으로 미국 생활에 적응한 이 김점동은 병원에 취직해서 학비를 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만에 졸업을 해요. 그래서 한국 최초로 근대식 여의사가 된 거죠. 최초입니다. 근데 김점동이 미국에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박유산의 헌신적인 사랑의 뒷바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박유산은 막노동 농장에서 막 일하고 또 저녁에서 식당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의대 졸업 2개월 앞두고 폐결핵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1900년 10월에 귀국을 해요. 근데 그 귀국할 때 그 소식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잡지인 신학월보가 있었는데 참 놀랍죠. 1900년도에 신학월보가 신학 잡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실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구여관의 책임 의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홀 여사가 이제 죽은 남편을 기념해서 평양에 기홀병원을 세웠는데 그곳으로 또 옮겨서 의사로서 진료를 하는데 여성인데 10개월 만에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해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이제 썰매를 타고 환자를 돌아보고 그의 인술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몸이 너무나 약해져가지고 세상을 떠나요. 35세 짧은 나이로 폐결핵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로제타 쇼드 홀의 그 여자의 아들이 이제 아들이죠. 아버지는 평양에서 이미 죽었고 그 아들이 1살 먹었던 그 아들이 커서 의사가 돼서 해주의 구세병원의 원장으로 와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김점동은 이모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따랐는데 35세로 죽게 되니까 너무나 충격 받은 거죠. 한 사람 아버지 쇼드 홀이 자신의 물동이를 기울이는 사랑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물동이를 기울여서 자기를 비워주는 사랑은 정말로 고귀한 사랑입니다. 가수 셀린 디온과 같은 경우도 물동이를 기울여 자기를 비워주는 사랑의 사람이었는데요. 셀린 디온은 누구냐면 타이타닉 영화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었어요. 폭발적인 가창력, 맑은 음색을 지니고 있었어요. 12살 때부터 노래를 했는데 캐나다 출신이었어요. 근데 가창력이 인정받아서 어느 음반 제작사에서 그 대표가 반해요. 발탁을 해요. 12살 먹었을 때. 이 대표가 자기의 빚을 내가지고 이 여성을 키우기 위해서 힘써요. 대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대표하고 결혼했어요. 최정상 가수로 활동할 때 이 셀린 디온이 난 앞으로 가수 생활 안 하겠다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후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쇼 비즈니스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남편에게 사랑의 빚을 졌는데 지금 남편에게 있어서
내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정상의 가수의 길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운 거죠. 상대방의 위기와 고난의 때 자기를 비우며 사랑할 수 있다면 진짜 사랑인 거죠. 진실된 사랑은 상대편을 위해 자신의 영광과 특권을 비워서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인격을 지닌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일이죠.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중기 교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가족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시전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교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기울여서 자신을 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감동하게 되죠. 의사였던 쇼우드 홀이 그랬던 것처럼 쇼우드 홀의 영향을 받은 김점동이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기울여 비워주는 큰 사랑으로 많은 환자를 돌보아 주므로 후일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통해 많은 결핵 환자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다양한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을 기울여서 자신을 비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사랑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정말 자신을 비워줄 줄 압니다. 설날 세뱃돈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엄마 아빠가 다 가져가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잊어버리니까 엄마가 잘 관리할게. 유야무야 하다가 그냥 속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이렇게 자기의 비움의 사랑이 배우자가 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물동이를 기울여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주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 상에서 다 부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피를 붓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희생적 봉사 위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까지도 나는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기울여서 피땀 흘린 그 섬김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비 오는 날 눈물이 흐르는 어떤 감성적인 것으로 생각합니까? 눈밭에 함께 뒹구는 추억입니까? 수채화 같은 포근함, 잔잔함이 있는 아름다움, 아니면 무지갯빛 장미꽃으로 여겨집니까? 그러나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비워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쇼우드 홀이 그랬던 것처럼, 김점동이 환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랑은 자기를 기울여서 자기를 비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게는 물론이고 그와 관계된 낙타에게도 자기가 힘들게 두레박으로 퍼올린 겨우 채운 항아리에 물을 기울여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는 고단함, 또 힘겨움,
이것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하나밖에 없는 주인의 외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종 엘리에셀이 찾고자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항아리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규수였다는 거죠. 아직은 부족하여도 그런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성이라면 주인님의 외아들의 신부감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환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격의 문제로, 성품의 문제로 반드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을 배우자의 제일 조건으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요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둘째, 사랑은 온전히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멀다고 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일은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웃 동료간에,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사랑의 심장이 아직도 요동치지 못해요.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논리나 연설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몸소 주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었어요. 웃는 자와 함께 기뻐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했어요. 당시 소유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셨고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베푸셨어요. 더욱이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했어요. 사랑은 이해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인님의 외아들 신부감을 찾기 위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간 엘리에셀이 초면인 사람에게 지나칠 정도의 친절을 행하는 규숙감을 찾으려 했어요. 엘리에셀은 사랑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본질에 접근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즉 사랑은 이해하기보다 앞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경우 복잡한 이해 과정이 꼭 거쳐야 돼.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어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사랑 대신 불평하고요, 대기업의 자녀라 하더라도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대한항공의 그 오너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돼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요, 노년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군종실에서요,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읽었어요. 또 하나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냈는데, 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에는 한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시골 강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쳐요. 그런 내용이에요.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는요, 한 목사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아들을 둔 몬타나주의 시골 교회의 목사가 교회당 안에서 설교하는 장면도 가끔 나오고요, 끝나고 나서 또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몬타나주면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가봤어요. 참 멋지죠. 특별한 그런 장관들이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세 부자가 즐기는 일이 있어요. 플라잉 낚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한 뒤에도 가끔 고향에 내려오면 그 낚시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없죠. 아들만 그 낚시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영화에 이런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말했니? 아버지가 물으셨다. 예, 다 말했어요. 별로 할 얘기가 많지 않지? 예, 아들이 대답한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래, 나도 그것을 알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알았고 그렇게 설교해 왔단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 이제 대사가 나와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100% 이해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 100% 이해가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상식, 내 논리, 내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난번 병원에 갔어요. 제가 아파서 간 것이 아니에요. 저하고 가까운 분이 이제 진료 비슷한 그런 검사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데 소리가 엄청 큰데도 의사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간호사하고 대화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벨 소리를 줄일 수 있어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전화가 울리면서 계속 일하는 의료진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소리가 저렇게 나는데도 서로 막 바쁘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은 이해가 됐어요. 사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냐. 본문에 나오는 한 소녀인 이 리브가 엘리에셀의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인지, 왜 나에게 접근했는지 몰랐어요. 그를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드린 거예요. 값없이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노인을 샅샅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타 10피를 타고 온 이 노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최선을 다해 당시의 상황 안에서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이해되어서 사랑했습니까? 바울이 이해되어서, 요한이 이해되어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이해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 거예요. 제가 정말 눈물 나게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그런 곡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 예수님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뭘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뭘까? 나를 사랑하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다 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자.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어떤 스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 가정을 이루신 분이면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이해가 안 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훌륭한 남편이고 아내인 거죠. 하나하나 꼬치꼬치 계산하는 거, 사랑을 빙장한 자기 욕망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만남은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도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소녀의 수준으로까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브가죠. 그 소녀는 리브가죠. 이 리브가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물을 마시라,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라 하라. 물을 마시도록 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 열필,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게요. 당신이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나에게 하는 이 짓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당신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퍼서 드세요. 이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거 수도가 나오지 않을 때 저녁 무렵이 되면요, 아낙네들은 머리에 물통이를 이고 우물을 길었어요. 우물을 기를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 물을 올릴 때,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물을 내릴 때. 근데 이 리브가는요 아마 물을 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번거로운 일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낯선 사람과 마주 대했지만 마실 물을 주고 더 나아가 끌고 온 낙타도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 우물로 또 내려가서 물을 길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수준까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부간에 부딪히며 살면서 서로 상처 주고 몸살을 앓으면서 찾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리브가처럼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이삭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완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다. 서정훈 씨가 시 가운데 새의 날개를 꺾어 곁에 두려고 하지 말라. 새 날아다니느니 새의 날개를 꺾어가지고 내 곁에 두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사랑 때문에 새의 날개를 꺾어가지고 내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는가? 어차피 사랑은 인격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소녀가 물을 떠서 낙타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어떤 암시도 준 적이 없어요. 이 낙타 물 먹여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 소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의 수준을 오늘 리브가처럼은 해야 되지 않냐고. 왜 당신은 이 정도냐고, 이 정도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항상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상대방이 스스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이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일찍 깨닫는 사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사랑의 사람으로 돌아가기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린다, 성경에 보면 기다린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기울여서 부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가정, 온전한 사랑의 교회, 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사랑을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